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 풍랑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 후 6일째
날이고 내일은 또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룩한 은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씩 또 하루씩 이렇게 의미를 새기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거기서 목표인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구겹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섬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의 말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제 주제가 뭐냐면 어려움에서 1번에 상상 12장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해서 했죠. 어려움에서 이 말은 환난에서 주님의 대속에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이 기념하는 자가 되서 기념한다는 항상 새기고 요대로 내가 살아서 계속 내도 유월절 구원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서서 우리 앞에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대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에서 우리 환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윗의 시편에 의인은 환난이 많다 이렇게 그 어디 다윗 시편 34편에 있죠. 한번 봅시다. 요 시편 30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4편 저기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17절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근데 여기 의인은 여러분들 성경 의인이라는 건 믿음의 의인을 말하는지 다른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의인은 예수의 피로 이제 사제층의 화친을 얻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 그때 살아갈 때는 죄인된 우리로 미혹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땐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죠?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영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끊어지죠? 마음과 몸이 그때 연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체는 마음입니까? 영입니까? 영이 우리 주체잖아요. 그죠? 우리 영이 주체인데 마음과 몸은 영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고 끊어지고 하는데 중생된 영은 끊어지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중생된 영을 가진 우리 자체를 의인이라 하고 의인이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 연결이 끊어질 그때 상황 때는 뭐죠? 의인이면서 그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수편에 보면 그 의인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말이 많아. 여기 보면 시편 37편에도 쭉 나와요. 시편 30편에도 뭐 의인에 대한 말씀이 그 어디께 있죠. 저기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시편 37편 뭐죠?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해놨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23절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리지 않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그 다음에 내가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다음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받으나 여기 의인을 말하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34편, 37편의 의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다음 119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환란과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선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왜들 섬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를 보면 제자에 합당치 않아야 될 말씀이 어디 나와 있지?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있나? 누가 13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 13장에 제자의 걸음에 대해서 나와요. 제자의 걸음. 14장에 나온다. 14장에 27절에 보면은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20 제자의 되는 길 위에 나오지요 보니까. 그러면서 26절부터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등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 제자라는 거는 주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와 같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합니다. 저 성경에 보면 12사도들, 12제자들, 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자가 되는 소원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오늘도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몇 군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가랑하는 가족도 이런 걸 버리지 아니하면, 어떨 때는 그걸 버려야 주님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자가 된단 말 한목으로 똑 다 합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 가족들 또 그저 뭐 자기 생명, 자기 소유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작정하시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이렇게 할 때 나를 주를 쫓으려고 하면 1번 나와 같이 아무 소유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부를 삼아야 된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니까 부친을 장사하게 부모의 마지막 장사를 또 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라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제가 주님 쫓겠나마이다만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런 순서가 나올 때 둘 다 그것이 먼저가 되면 나를 쫓지 못한다. 그걸 버려야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의 길. 그래 오늘 우리가 6월절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것도 6월절에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또 뭘 부인하죠? 내 소유도 부인하고 그다음 내 가족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렇게 첫째 6월절에 기본권도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기본권 받은 후에 지금 중생됐지만 계속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반복적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가는 그 길이 한 번의 6월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는 매년 기념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6월절은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하는 거는 주일마다 6월절을 기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 세밀히 나가면 우리가 매 현실마다 6월절을 기념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기념했지만 신약시대는 주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마다 기념하고 그다음 더 깨우쳐 살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어떻게 하면 6월절을 기념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6월절이라는 뜻은 어려움이 오긴 오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필안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총체적인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유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게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되는데 그게 우리 기독자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무슨 도움을 얻었어요? 누구 안에 피해가지고요?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피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피하는 모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멸망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넘어가고 우리는 넘어가고 멸망이 안 오고 도리어 뭐가 와요? 해방, 자유, 생명, 영육의 부여가 온다. 여러분들이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깨달은 잘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위기가 사실은 그 좋은 축복에 위장된 기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래 보면은 한 나라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요 나라의 그 순위가 변동이 안 돼요. 세상이 국제정세가 어려워지면 거기서 막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새로워지는 나라 새로워지고 추락하는 나라 추락하고 이래 돼요. 뭐 세상에서 격변에 대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순위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 내 개인이 어렵다든 전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또 그 안에서 막 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위기를 이때 예수님의 유월절 안에 가는 사람 쭉쭉쭉 막 살아가고 그지? 어? 피밖에 없는 사람 그 바람에 그 멸망하는 자 와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나는 멸망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그 해방 자유 생명을 얻고 부여도 얻고 하는 이런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위기를 환란을 유월절 은혜로 받아 유월절 환란과 은혜로 받아야 되겠어요. 예굽 사람이 망할 때 망하는 그 천사가 가서 멸망시키는 멸망을 받아야 되겠어요. 신하유산이 환란 때 멸망받아야 되겠어?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예? 구원? 말만 구원이겠지. 실제 그럴 때 유월절 여기 유월절에 하는 이 방법 피 안에 있고 양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는 걸 뭘 보면 준비를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게 오늘 열흘에 뭐야? 양을 3절에 보니까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다음 15일 날 시작하는 날 초저녁이 이제 하루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주인들에게는 그때 양을 잡아서 피 안에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고기 먹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그 양을 잡기 전에 10일부터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보관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자 그거 보면은 평소에 환란이 오기 전에 초저녁에 잡는 건 환란이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예? 자 해질 때 잡고 초저녁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때부터 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안할 때 뭐부터 하는 거야?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양 준비가 뭐겠죠? 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어떤 건지 생각하고 또 그거를 미리 평소 때부터 적용해서 사는 연습을 하고 첫째 말씀을 또리또리 듣는 사람 벌써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용료를 한 사람을 봐도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좀 껴있나 지금 어두워져 있나 표가 나요. 사람마다 그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말씀 듣는 자세를 딱 보면은 그 대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준비야 준비. 그런 준비한 사람은 환란이 오면 거의 승리해요 보통. 그러면 사람은 승리. 그런데 벌써 말씀 듣는 자세가 벌써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실패해요. 알겠지? 분명히 실패해요. 그거는 준비한 데서 그러니까 평소 그거를 우리 총공의 배경이 뭐냐면 평소에 환란 자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게 끼어 사는 거죠. 평소에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승리하고 자 세상 것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공부도 뭐도 자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성공하고
안 한 사람 100%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참 신앙생활을 내가 다른 사람 내도 하고 지도하면서 이래 보면 사람들이 세상껏 돈 벌고 공부하고 뭐 하는 거는 준비하고 해야 될 줄 알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그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세상에 보세요. 돈 번다고 투자하는데 투자한다고 다 성공해요. 이런 게 더 많아요. 예? 이런 게 더 많지. 그치? 예? 그만큼 아주 정확히 배워서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투자도 배워서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 따라만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야. 어? 공부하고 배우면 100%는 성공해도 성공 확률이 높은데도 세상 거는 공부하고 뭐는 그걸 할 줄 그래도 좀 아는데 이상하게 투자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세밀한 거 하나님을 믿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배워서 그 구원의 이치를 배웠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3장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4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 4장에다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믿는 도리를 생각하기는 굳게 잡을지어다 했잖아요. 믿는 도리 이치를 깨달아갖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저 달려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것도 달려들지도 준비도 안 하고 투자해버리면 돈은 100% 날리는 거잖아. 그죠? 그죠? 어? 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더 세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뭐가 무식해 갖고 누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무식해 갖고 어떻게 한다 했죠? 자기 의만 세우고 자기 의도 없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데도 자기 의가 있다고 믿고 그 바람에 예수님과 대적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 의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물론 환난을 당해가지고 세상도 보면은 제가 이런 경제상자도 보고 개인의 그 내용도 보고 나라도 보면 환난 때 어려울 때 그 나라가 성장하고 고쳐지냐? 우리나라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F를 당한 거는 준비를 안 해서 당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97년도 그러나 그 IMF를 당해갖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쇄신을 빨리빨리 많이 해가지고 그때 IMF를 겪어서 사회체제를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다 그래요. 다 그래. 만약 그 당시 그대로 있었으면 세상 말로 좀비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좀비 기업은 국가의 세금에 다 먹고 회사 이익도 못 내면서 국가의 세금 지원받아서 다 해서 국가도 새로운 산업에 진출도 못하고 그런 기업을 가득 해갖고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을 다 청산해버리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남아갖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좋으면 뭐냐면 한 개 기업은 망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사회주의는 왜 그러냐? 망하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수 있겠어요? 좀 그러니까 안 돼. 중국도 국가 사업을 막 밀어는 주는데 물론 지금 보면 망하는 기업이 낫지만 어떤 부분은 요즘 첨단 기업은 망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막 돈을 대줘가지고. 근데 그건 조금 다른 형태지. 그래 오늘도 참 여러분들은 우리가 6월절 환란이 오는 게 좋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김영희 목사님 환란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 예? 꼭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뭐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꼭 시험이 있다는 거잖아. 시험은 있어야지만
시험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 시험을 덜 지지 말고, 그지? 시험은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양육 받으면 시험이 꼭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실력이 있냐 없냐다 보고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잘하게 하는 거잖아. 그 궁극 목적은 잘하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자라가야 될 사람이지. 머물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잖아, 그죠? 자, 우리는 늙을 사람이요. 나이 들으면 늙을 사람이요. 계속 자라갈 사람이야. 신하연산이 자꾸 늙으니까 지능도 힘도 세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디 있어요, 성경? 집사님 잘 외우잖아.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다음 17절은 뭐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는 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 했습니다. 경한 것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환난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 또 뒤에서 우리 애들 뭐 하고 있어 부모가 뒤에서 다 받침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하나님을 얻는다는 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이지만 또 영원한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의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 환란이 이런 걸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좀 많이 바꾸고 싶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면 저도 그런 순서를 잠깐이라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죠. 환란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릴 때 물어보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어려움이 싫어가지고. 근데 지난번 성경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시험이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되고 이거 회개를 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 그리고 또 그걸 알게 되는 게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 줘가지고 저는 율법적 행위도 이제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니까. 율법의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꾸 깨닫지 못한 율법의 행위에 성경에 그건 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리고 불법이라 해도 그게 깊이 안 들어가요. 내가 율법의 행위가 의가 아니다. 그 불이다 불법이다. 하나님도로 싫어하시는 외식이다 하는 거를 깊이 깨닫게 막 나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걸 껍데기 신앙에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신앙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렇게 그걸 해주시거든. 그러면서 껍데기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신앙에도 전에는 껍데기 사람들이 보통 뭐 열심히 그다음 믿음이 좋다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제 더 신앙을 자기도 신앙생활을 해서 그 속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밀한 걸 듣는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세밀히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가 벌써 껍데기 신앙행위 율법의 행위 그것만 알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이면을 모르니까 교회 막 열심히 나와서 막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이래 보는 거야. 근데 신앙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믿음이 좋다고 이래 봅니까? 저 사람이 생각과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십니까?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뭐 열심히 막 누가 눈에 보기에 기도도 막 열심히 기도를 막 하고 막 연보도 했다고 자랑하고 막 자기 율법 회개를 전도도 했다고 자랑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격 뭐죠? 감사로서 한 것 같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자랑 안 해, 사실은, 그죠? 감사해서 해야지.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잘하겠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알겠죠? 예? 응? 뭐라고 해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줬다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막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폭고 쏘가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로 또 뭐죠? 사랑의 감격으로 겸손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맞지만 그거 없는 자기 사랑의 열심은 서로 자기한테도 해야 되고 남한테도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월절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뭐가 제일 기본적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오면은 항상 준비놓고 어려움이 안 오기를 바라고 맨날 사는 거야. 또 어려움이 오면 이거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고 사는 거야.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해결해 받으려 그 정도까지는 아는 거야. 그럼 매일 그러면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지친다 이거야.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적인 어려움만 해결하고 살려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이 또 왔어요. 또 다 끝났는 줄 알고 또 첩첩산중이로 보는 거야. 이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혼란의 역사라고 믿질 않으니까 첩첩산중인 거야. 살기는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오늘 170 이 몸의 수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건 알되어도 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리듯 다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 소망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라 이 말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딱 초점을 두고 그 어려움만 얻기를 바라면 애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편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공부 안 해야 되잖아. 미리 준비도 안 해야 되잖아. 임시 편하려고 하면은. 그래, 우리는 시간이 소망을 땅에만 두면 아는 게 하늘나라에 두고 사니까 땅의 고난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 되는 거는 무능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애가 학교도 안 가고 뭐 준비도 안 하면 임시 놀기만 좋고 하면은 걔가 어떤 애가 되겠어요? 무능한 사람 되겠죠? 그럼 나중에 고통은 더 오겠죠? 임시 힘들지 않을 생활을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은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꼭 시험을 주고 환란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은 더 준비를 안 한 것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겪는 거야. 알겠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 대부분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평안한 복 받았다고 느끼고 환란이 오면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도리어 깨달은 사람에게는 환란이 자주 와요. 근데 다른 건 환란이 자주 와서 회개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환란이 와도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환란에 두렵고 놀라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아라. 그다음 뭐죠? 놀라지 말아라. 또 뭐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나가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디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하잖아요. 그죠? 자꾸. 편안한 것만 찾으려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참된 평안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참된 부요를 가지는 아주 깨끗하고 선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렵지 않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두렵고 무섭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도리어 평안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지요? 두려워 안 하지요? 그죠? 놀라지 않잖아요. 다니엘 그래 놀라지 않았죠? 그죠? 요셉도 놀라지 않았죠? 그래. 여러분들 왜 놀라겠어? 현실에. 왜 두려워하겠어? 환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유월절 환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떡 종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고 세상을 다 내 권에 이용하고 가는 이런 사람이 안 되고 항상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버릇 있잖아. 그죠?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점점 종 노릇은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해방과 자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부유를 얻는 사람이 돼서 모든 세상 이 시대가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또 개인의 어떤 형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거기에 피동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줬네. 이게 내게 이렇게 했네.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뭘 내가 회개하고 뭘 받으라는 거지. 이렇게 거기에 종된 데서 그제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세밀한 면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자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만 되지 환란이 없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저도 보니까 환란이 없으면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만 내 지식에 쑥 빠져 인간에 쑥 빠져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세밀하게 어떨 때 어려움을 주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을 그럴 때 도리어 그렇게 좀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가 더 평안해져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지나면 불안만해.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가 그게 만족하고 참된 평안인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봐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마다 하시는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또 살아가면 다 유월절이 됩니다. 그죠? 환란 그걸 갖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또 어려움 오겠죠, 그죠? 그게 또 뭐죠?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스스로. 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죠? 함께 하시면서 근데 그 준비를 이렇게 평소에 환란이 오기 전에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라는 거 말씀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잘 듣고 색인별하고 작은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해 살아가면은 평소 때 그렇게 살았던 그 연습이 저도 살아보니까 평소 때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두려워 안 하고 놀라지 않고 주님께 묻고 같이 살았던 그게 큰 어려움에 그대로 하면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살아보면 예수 믿는 생활에는 작은 일, 큰 일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려니까 큰일, 작은 일 있어도 큰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작은 일은 시시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따라 하나님 작은 일도 마음의 세밀성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큰 일도 똑같아. 그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좀 거의 같아. 평소 때 그렇게 했던 것대로 나오지 평소 때 안 했던 게 갑자기 안 했다 그날 잘해보겠다 하면 거냐 그래 되냐 안 되나. 저는 이렇게 어떤 생활의 습관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뭐 어떤 거 보면은 내가 나쁜 습관도 있어. 그대로 하면 또 그대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활을 하고 안 하고 뭐 사람들 보기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벌써 보통 생활에 아이고 보통 때인데 남이 보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남이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말도
이런 말도 이렇게 변조 때가 어떤 사람 모든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오늘은 막 명절이니까 막 그냥 쏟아붓어 버리는 거야.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시험 드는 거야. 그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내가 혼자라도.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자유입니까? 신하셨으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각을 바로 해야 돼. 남 안 볼 때. 무슨 생각? 이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다 듣고 보고 있지. 말할 때도 그렇지. 이거 행동이 아니니까 말은 괜찮지. 함부로 막 하는 생각이 나오면 말을 하는 거잖아. 생각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은 말도 마음대로 하게 돼 나중에. 알겠죠 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환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조심해서 살라니까 좀 힘들겠지 처음에는. 그러나 자 나중에 마음대로 말하다가 이 사람들랑 부딪혀갖고 고립되고 요거도 못 가는 게 낫겠어요. 다른 사람 구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에 조심하고 그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도리어 내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낫겠죠. 조심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왕따 당합니다. 응? 이용료에서 말 조심해야 돼. 이용료에서 어때 말을 함부로 어떨 때 뭐 갑자기 지가 뭔지 알았어요. 막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말을 알았어요. 뭐 너 얼굴에 화남 표정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남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 얘기하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래, 기분 나쁘면 그래 힘들어도 남한테 그지 이러면 구원에 손해되겠다고 그걸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왜 이런 현실을 줬을까 하면서 그래 힘이 들어도 주님은 나 외에 친히 세상에 오셔갖고 다 자기 희생을 하셨는데 정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거 못 참고 나 하면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만나도 섭섭한 일이 너무 많겠지. 1대1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대하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더 구원의 유익을 못 줘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게 잘하니 못하니 갖고 평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감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인자에서는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살면 사람들은 무시를 안 해야 돼요. 알겠죠? 또 사람을 제일 적은 미워 안 해야 돼, 일단은. 알겠지? 미워할 행동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겠지, 대부분은. 근데 그게 미워 안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무시를 안 해야 돼. 거기다 더 나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애를 쓰는 게 그 다음 순서야. 일단 무시 안 하는 것도 중간 순서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6월절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 그동안 나쁜 버릇 이게 참 안 오면 좋겠다. 왜 어려움이 왔지? 제일 나쁜 게 짜증내면서 원망하는 거. 사람 원망하고 일 원망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까지 원망하면 더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하나님 막 원망해버려. 원망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겁도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럴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갖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두 번째 좀 나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죠? 유월절 환란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때니까 은혜의 때니까 이때 내가 피 안에 있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해방도 받고 자유도 받고 생명도 받고 부여도 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세밀히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피아노 가고 양고기 먹으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준비하는 걸 보면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다 했죠. 무슨 준비요? 제일 껍데기가 말씀 준비야.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히 찾는 사람 평소 생활에 미리부터 말씀을 갖고 적응해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부터 피안에 있고 양고기 먹는 생활을 막 하는 거야. 그게 말씀을 책임지라는 거잖아. 그죠? 그죠? 책임지라는 거. 그래, 책임지라는 거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1편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뭐라고 나왔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깁사가 마르지 않은 것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의 형통은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에 자라가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자라가는 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여러 철을 만나고 밤과 낮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가뭄도 만나잖아요. 모든 걸 만났는데 그 뿌리가 시냇가는 관계, 그런 시냇가는 우리말로는 시냇가지만 인공 하천 위에 저수지가 있어 필요에 따라 물도 내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리 아래 믿음에 딱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런 모든 환란이 왔을 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래야 되잖아. 그래갖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해놓고 전투가 나오잖아요. 뭐야? 죄와 전투, 뭐야, 그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그다음 악이가 먼저. 뭐가 먼저지? 죄인의 뭐라 함부로 물어봤어. 갑자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죄 뿌리가 악이잖아. 악, 그제 그것과 싸우고, 그지. 죄 껍데기 나타난 죄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악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교만, 그지.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 싸우고, 그 전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의 묵상을 하면 예수님의 피권과 성령을 힘입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돼야 환란 때 그런 일을 또 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생활이 자기 부인하고 주님과 말씀 따라 사니 처음엔 그 옛날 생활도 했던 게 연습이 되고 잘 안 돼. 근데 그거 바꾸는 게 힘들어. 근데 바꾸고 나면 어느 때 바꾸나 평소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게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평소 때부터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벌써 준비가 돼 있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